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충만한 임재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요즘 제가 힘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요즘에는 저한테 보면은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힘들다고 했더니 아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사실 근데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몇 가지 이해되지 않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아니 이렇게 배가 흔들리고 심하게 흔들리다 못해 물이 배에 가득 찰 지경이 되었는데 제자들은 분명히 다 깨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 그것이 한 가지 의문이었어요. 사람이 침대가 푹신푹신해도 잠을 잘 잘까 말까인데, 제가 몰랐는데 침대도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뭐 여름용 침대, 겨울용 침대, 무슨 침대 무슨 침대. 여러분 그런 거에 예민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어떤 침대에 자냐에 따라. 근데 지금 그냥 배에 누워 있어요. 근데 배가 흔들리는데,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 배가 흔들려야 물이 배에 가득 차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셨대잖아요. 딴 사람들은 안 자고 있는데도 왜 예수님은 유독 주무시고 계셨을까? 저는 그것이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이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비유로 전하고 계셨거든요. 특별히 이 4장 처음에 보면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가 나오면서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또 우리가 옥토라고 하죠. 좋은 땅이 있는데 각각 다른 땅에 씨앗이 떨어져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물가에 있고 예수님 배 위에 서서 가르치실 때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려보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었을지. 여러분 배 많이 타보셨나요? 아니면 혹시 배 위에 계속 서 계셔 보셨나요?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루 종일 배 위에 서서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치셨어요. 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또 시간이 나시면은 기도해 주시고 병자들 치료해 주시고. 그럼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예수님은 서서 가르칠 때 뭐 옆에 앉아 있기도 하고 걸쳐 있기도 하고 뭐 누워 있기도 하고 자기들은 편하게 쉬었겠죠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루 종일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그 중에 누가 가장 지금 피곤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피곤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상상해 보면 이해가 되는 면도 있는 거예요. 지금 얼굴에 물이 찰싹찰싹 맞아도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깨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하신 상태였다. 그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운 게 뭐 크게 잘못한 건가?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실제로 이 말씀을 갖고 여러 설교를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름 들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은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파도와 바람과 물같이 내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문제가 오면은 당연히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 그게 기도다. 이렇게 또 설교하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듣고 은혜는 됐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깨운 제자들을 예수님이 칭찬하십니까? 책망하십니까? 책망하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뭘 잘못하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나 같아도 그런 상황이면 예수님을 또 깨울 것 같긴 한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책망받은 이유는 또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이 갈릴리 호수에 가봤거든요. 갈릴리 호수입니까? 바다입니까? 호수죠. 근데 바다라고도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람이 이 지형상 너무 불규칙하게 불고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 보면은 영락없이 바다 같은 거예요. 이 물가에 밤에 보면 그냥 해변 같아요. 해변. 조금만 보면은 그냥 그 바다처럼 파도가 일렁이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 코스 중에 하나가 이 배에 올라가서 팀이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부목사였고 담임 목사님이랑 우리 장로님들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오늘처럼 성찬을 하는데 빵을 들고 계시고 저는 이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배가 어느 정도로 흔들리냐면 길 줄 아는데 이 정도로 흔들렸어요. 이 정도로. 정말 과장 없이. 근데 저는 예수님의 피를 들고 있잖아요. 보통 그러면 옆에를 어디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 떨어뜨릴까 봐 오로지 제 운동신경과 발의 감각으로 균형을 잡으면서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거예요. 와, 제가 왜 그 상황이 무서운 상황이라는 걸 알았냐면 처음에 흔들릴 때는 이 선장과 선원들이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선장님 얼굴을 딱 봤는데 얼굴이 잿빛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 타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면 이 상황이 지금 겁낼 만한 상황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게 균형 잡다 말고도 갑자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배를 타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닐 텐데도 그만큼 배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물은 흘러들어오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을 안 깨우시겠어요? 같이 계신데? 그러니까 깨운 게 뭐가 잘못인가 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고민이 되었습니다. 깨우는 것이 잘못인가?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몇 가지 제가 깨달아진 것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깨우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해가지고 잠잠케 됐으면 제자들이 뭐라 그래야 돼요? 역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면 해내실 줄 알았어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 뭐라 그러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대로 된 거예요? 아니면 당황한 거예요? 당황했잖아요. 그러니까 깨우긴 깨웠는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이 있으시다고 믿어서 깨운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아니 예수님 지금 잠이 옵니까?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그냥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한심했던 거예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 얘기는 아니고 그 아내에 비해서 굉장히 요리를 못하는 남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배워가지고 해보려고 근데 꼭 너무 못하니까 소금 넣어야 되는데 설탕 넣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옆에서 답답하잖아요. 으이구 막 이러고 그냥 내가 한다고 그냥 가서 앉아있으라고.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깨시기만 하면은 이 문제는 즉시 해결될 거야 라는 믿음으로 깨운 게 아니라 그냥 원망하는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깨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대감이 없는 거고 기대감 없이 깨우는 거고 그게 뭐냐면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그래도 기도를 안 하고 계시면 목사로서 일단 기도 좀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당연히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지금 두 분 아멘 하신 것 같은데 한 분 하셨나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능히 바꿔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 깨우는 것이 잘한 것이다, 잘못한 거다, 그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깨우는데 잘못된 것이, 가장 잘못된 것은 그 태도에 있었던 거예요.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어요. 기대감이 있었으면 왜 놀래요? 왜 두려워합니까? 근데 여러분 입장 바꿔서 아무런 들어줄 것에 대한 기대감 없이 여러분의 부탁하는 그 부탁이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이게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다.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저는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상황에 잠이 옵니까? 그런 원망으로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태도가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각심을 갖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믿음이에요. 본능은 지금 배가 이렇게 흔들리고 물이 그냥 얼굴에 몇 방울 찰싹찰싹이 아니고 지금 배에 물이 가득 차게 생겼어요. 지금 가라앉든지 뒤집히든지 물에서 평생 살았던 어부들조차도 이 상황이 두려울 만큼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의 본능은 두려워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은 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그 본능을 거스르는 믿음. 때론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이는 그런 믿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했잖아요.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 옥토에도 떨어지는데 너희가 지금 좋은 땅이냐, 가시떨기냐, 돌밭이냐 스스로 되돌아보며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주님에게 있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어떠세요? 제자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기대감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우리의 본능을 거스를 정도로 주님이 심어주시면 그 가운데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여정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상황에 따라서 부르짖을 수 있어요. 아니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주님을 불러야죠. 보이지 않으면 부르면 그것이 깨우는 모습일 수도 있죠. 그러나 아무런 기대감 없이, 아무런 믿음 없이 그저 원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내 인생 책임지신다면서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말씀해놓고 막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길 위에서 왜 이렇게 나는 날마다 혼자인 것 같습니까? 주님, 상황은 왜 점점 나빠집니까? 주님, 왜 제 눈에 어떠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듯이 여러분 기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배가 뒤집힐 것 같고 가라앉을 것 같고 즉시 죽을 것 같은 생사가 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깨어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능히 파도와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십니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인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어려울 때, 힘들어질 때, 절망 가운데 거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강박해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힘들 때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더라고요.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근데 또 기도 안 하면은 두려움과 염려가 계속 찔러요. 파고들라고 어떻게든. 그러나 기도할 때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주님께 구할 때 어떤 상황일지라도 능히 주님은 일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실 때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러면 또 물어야 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저는 능력이 부족하죠. 여러분도 완벽하세요?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은 못 이룰 일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에 대한 사랑도 부족하지 않고 일을 행하시는 능력도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데,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은데 왜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저 우리의 본능대로 두려워하기만 하고 염려하기만 하고 원망하기만 하면서 주님을 구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도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길을 열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묵상한 내용이에요. 깨워야 되느냐, 깨우지 말아야 되느냐, 어떤 믿음과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깨워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면 가장 믿음 있는 모습은 그 옆에 누워서 같이 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상황은 보세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안 깨웠으면 그럼 배가 뒤집힐 수도 있고 가라앉았을 수도 있고,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럼 어때?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 상황에서 제자들 다 물에 빠져 죽게 내버려 두셨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가라앉았다 손치더라도 예수님이 그냥 두셨겠냐고요? 상황을 보면 나의 본능은 두려워하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염려하는 게 당연해요. 잠 못 이루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은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두 다리 뻗고 코 골고 잘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한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은퇴하신 지 5년 정도 됐습니다. 평생 목회를 하셨거든요. 저랑 보면 비슷하다는 느낌 드실 텐데 제 기억에는 저보다 조금 더 카리스마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목회를 하시다 보면은 집에 들어왔을 때 얼굴이 피곤해 보이고 지쳐 보이는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저희 아버님 뭘 하시냐면 그냥 옷 갈아입고 씻고
아니, 씻고 옷 갈아입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베개에다 머리를 대면은 눈 감고 코를 고세요. 그러니까 머리만 대면 주무시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강점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스케줄과 또 골치 아픈 일들 가운데서도 다시 새벽에 일어나 가서 새벽을 깨우며 하루하루 사명을 감당하시는 원천이 어디에 있었나 많은 것이 있으셨겠지만 참 잠을 잘 주무셨다. 여러분,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왜 잠 안 올 때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편안하게 잠이 안 오잖아요. 아니, 침대 하나만 바뀌어도 예민한 분들은 잠이 안 오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여전히 내가 주님께 구하면서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 그리고 상황이 좋아지기는 커녕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 제대로 잠 못 이루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이건 진짜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지금만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삶이 성공의 연속인 것 같은지 끊임없이 추락하는 것 같은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가능하느냐? 물이 밀려 들어와도 예수님 옆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뭐. 주님이 일하시니까. 주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진 것을 보고 역시 예수님이 아니라 심히 두려워하여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그러니까 자신들이 모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아직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아세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잠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당장 배가 가라앉을 것 같고 내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으로 인해 누리는 평강 가운데 편안하게 누워서 두 다리 뻗고 한숨 잘 수 있는 믿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은 이런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제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우리 날마다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돼야 되고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인재와 역사하심을 우리는 누리는 것인데 무엇보다 주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과 신뢰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본능은 당연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잠 못 이루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육신의 본능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며 주님이 나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며 일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고백하며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씨가 좁고 나쁘고의 비유가 아니라 그 좋은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그것을 하루 종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전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달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하고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것인지,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과 상황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나는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잠 못 이루며 두려움으로 살이 빠지고 눈이 다크서클이 막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건지, 저와 여러분은 오늘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 그것을 품고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행하심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생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편안한 안식을 누리고 걸음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